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특별히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필요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도록 그 믿음 함께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저 집에서 조그마한 미끼라는 그 강아지를 10년 이상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때가 되면은 눈을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또 집에 오면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밑에서 자기도 하고 식사 때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먹을 걸 달라고 계속 저에게 추근대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한 번도 어김없이 늘 저를 기다리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그 개를 보면서 식구들이 누구인가, 누가 주인인가 너무도 확실하게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애교를 부려야 되고 누가 의지인이고 누구에게 지지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압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꼬리를 따라다니며 또 애교를 너무 잘 부리죠. 이처럼 애완동물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에게 잘해주고 먹이를 주는 사람을 너무도 확실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분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내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도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까지도 해석까지도 다 전달해 줬습니다. 4장에도 또 한 차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꾼 4장에 나오는 꿈의 내용은 생생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변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나니 곧 내 심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번에 꾼 꿈 지난주에 이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한 중앙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견고하여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다양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겨듭니다. 들짐승이 쉬고 나무의 새들이 모여드는 아주 울창한 나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하는 사람이 내려오더니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찢어버리고 잎들과 열매들을 다 흩어버리고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짐승들과 가지에 모여든 모든 새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뿌리와 구루터기는 그대로 이 순찰자가 남겨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5절 후반절 보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반절은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꿈이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벨론 대제국을 세우고 통치하는 권력자이지만 꿈 하나에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고 세상의 권력 한계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말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잠을 못 이루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분을 사기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는 이미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통해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초조와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다스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감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 맡기면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염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더 좌절감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과 마음의 번민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마법사, 주술사, 점성가,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찾아 도움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꿈에서 나오는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누리는 모든 세상의 영광과 영화처럼 이 나라가 영원히 뻗쳐나가 하늘을 닿을 듯이 권력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순찰하는 분이 내려오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시고 또 7대 동안, 어느 분들은 7년, 3년만 하지만은 7년으로 계산합시다.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배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것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유다와 이집트, 그 근대 중동 모든 국가들 정복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위에 계십니다. 이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심지어 우리 조국 유다를 심판한 지팡이로 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뿌리와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해 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궁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봤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 위에 떠기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내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 있죠. 왕궁에서 지금 그 바벨론 그 제국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중동 그 중심에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신바벨론이 세워지는 그런 격동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그 아수르 왕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또한 신바벨론의 그 힘은 강력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이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고 애굽에서 터키 대부분까지 중동 지역까지 다 통치하는 대제국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경고의 심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니는
이 왕은 거대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자화자찬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어떻게 말하면 나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또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나라는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 그 대제국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그 독일의 그 성벽의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그 박물관에 설치해놨는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도성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세계 그 당시에 최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700, 600년 전이니까 한국 한반도의 역사로 따지면 그 당시에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그때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다스린 시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에 궁전을 세웠고 이것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왕은 이 대도시 전체를 사진에 보는 것처럼 2중 3중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유보로부터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천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신처럼 존재처럼 여기면서 그의 눈에는 오직 나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세상적인 관점 보면 이 세계의 강력한 그 나라와 도시권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업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한낱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내 업적이, 내 영광이, 내 능력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권력이 이제는 내게서 떠났다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어쩌면 나는 신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끝나기 전에,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키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내용 32절에 나오는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왕은 12달 동안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개꿈을 꿨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2달 1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을 스스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34절입니다. 기기하니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납니다. 이에 내가 지기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짐승의 마음이 떠나고 인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자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손톱 발톱도 깎을 수 없는 그런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비로소 사람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죄로 오염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깊이 깨닫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적 변화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여기 나오는 시편의 13편의 내용 저자는 아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 형통하게 떵떵거리며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성공해서도 죽을 때까지도 재산이 넘치도록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아삽은 그때 악인의 종말을 알고 나서 악인도 그러한 자도 불화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깨닫게 되고,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는데 성도가 죽은 후에 이 세상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영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삽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뻐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됐을 때, 예배자로 살았을 때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의 왕의 자리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해 주셨습니까? 회복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경험을 통했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왔다 찾아왔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7년이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들짐승처럼 사는 처절한 고난과 징계를 받고 그 후에 총명이 돌아왔어요. 위엄과 영광이, 광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모사와 관원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뭔가를 얻게 되면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런 인터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다가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었는데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업을 잘 경영하다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더 회복됐다면 그 기쁨을 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가졌다가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도록 해주셨는데 그 감격은 훨씬 더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부터 무시를 당하고 버림받았다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제 드디어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7년이 넘도록 그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다 하지만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된 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만일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꿈과 계시 등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더라면 그는 들짐승처럼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 그의 교만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가볍게 우선 넘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33장 1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그냥 가볍게 읽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당신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안 들려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 지금까지도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택함받은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깨우고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무시하다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만 마음이 겸손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도 어떤 일이 잘 될 때 더 우리 스스로를 늘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며 돌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의 성과가 잘 되는 그 과정이 어떤 때는 나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고 총명이 지혜가 무뎌지고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 내 주장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연합부흥집회 강사에 모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있지요.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을까 변호사로 아까 뭐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뉴욕의 큰 투자회사에 입사해가지고 20대 중반에 26살 때 부사장이 돼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돈으로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으로 술과 마약으로 손대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진 상황 속에서 그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주의 복음 사명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서도 나눴지만은 그 간증에서도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기 전에 인생의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위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그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은 신앙, 사람 속에, 세상 속에 묻혀가는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더욱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회복을 고난을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셨어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해. 자기 자신의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고백했는데 내가 교만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7년 동안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임한 그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에게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베푸신 기회는 무한정 지속되진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일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고 그토록 천천히 실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심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을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참고 인내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대홍수가 온다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는 노아의 신앙을 다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그의 가정에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보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때를 주신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삶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대홍수의 심판을 100년 이상을 지연시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은 물론 혼자 짓기 때문에 가족들이 물론 도와줬겠지만 오래 짓는 장기간의 그 공사라 작업이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고 기다린 시간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참으시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7일도 더 허락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때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노아의 그 경고의 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이상을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노아의 시대에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아침에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45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 구호 조치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려고 다른 데로 다 나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실제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죠. 관심이 다 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조차도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는 그 시간들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만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인조해야 할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를 다 채웁니다. 예수님은 심판 전에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때 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안정될 때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듣고 은퇴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계속 미룹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세의 기한이 있고 저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는 에테라 히브리 말로 에테라입니다. 자연적인 우리가 시계로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때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도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을 즐길 이제는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라는 것이죠. 가만히 지나가도록 지켜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영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받을 그 영혼의 때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날 생각하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그의 가족처럼 대용서의 심판을 믿고 떨림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시를 받아 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주실 때 받으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신 그 때를 놓치면은 후회하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란 기회로 여겨야 되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힘일 때, 건강하실 때, 물질이 있을 때, 열정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세상에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승진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 앞에 회개하고 생명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의 경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항상 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가 열렸을 때 온 힘을 다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더욱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번네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그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일, 나의 우선순위, 나의 필요에 우리는 다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저 아버지 뒷전으로 미루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이 말씀이 나의 진 생명의 말씀이 되고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